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이상 430년 가까이 종살이하면서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갖게 했어요. 우리의 세상에 각인된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세상에 각인되었던 내 생각을 깨끗하게 씻을 때에 도말시켜 나갈 때에 그 가운데에 뿌려진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생각되어지고요.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큰 능력과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말씀의 능력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 모든 것 다 씻어버리고 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데요. 이 땅의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지식, 이 모든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은 가치 있게 생각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신자와 달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생각은 달라야 될 터인데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인데요.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또는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도 이 시대에 이 땅의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가치를 발견했던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세계가 기근들 때에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됐는데요. 요셉 이후에 4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먹혀들어서 애굽의 종살이로 400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가치 없게 여겨서 어떻게 완전히 망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여기고 이것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도 중요하고요. 경제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영원토록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우리가 인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을 때 그 중요한 것을 누리는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흐름은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응답의 축복을 주는데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가치, 나가서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 교회에 있어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시겠죠. 다른 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날아가는 사람 이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날아가는 인생이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공식이, 믿음의 공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공식, 그러한 공식이 우리에게 성립되어져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은 어느 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 압니다.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 살아온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내가 내 삶의 성을 완전히 지켜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보게 되면은요,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방황하고 있고요,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의 노예가 되어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내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는 영적인 힘과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힘과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와 영적인 힘과 존재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말씀의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은요, 영적인 힘과 존재 속에 능력과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고 세상의 방법대로 흐름 따라 살다가 완전히 망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셨지요.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 회복을 통해서, 말씀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회복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한 인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그 교회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의 출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계획하셨고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출생은요. 왜 그러면 왜 하필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교회 다니는 한 남자가 교회 다니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 아이를 탄생시킬 때, 출생시킬 때 그 아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비밀과 축복, 언약의 비밀과 그 축복을 아는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믿음의 아이를 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그런 말미암아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흑암의 권세는 이 복음의 새로운 시작에 의해서, 그 능력의 시작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잡힌 바, 삼킨 바가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의 능력이 흑암의 세력을 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요셉 이후로 400년 만의 일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길을 가게 되잖아요. 앞으로 80년 이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요셉의 어머니 모친 요게벳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중요성을 놓쳐버려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위협감을 느낀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아이들은 다 모두 나일강가에 버려서 죽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나이 아이는 다 죽게 하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 완전히 멸살당하게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에게 어떻게 그 결혼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피의 제사를 후대들에게 전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정체성을 바로 잘 깨달아 버리면은 내 인생에, 우리의 가는 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도 이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흐르게 되겠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주의 종 또는 믿음의 사람, 전도자가 맞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고 내가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내 믿음이 때로는 풍성해진 것 같이 내가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었고요. 또 내 삶에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지만은 조금 문제가 돌발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걱정하고 또는 그 일 때문에 몸부림치려고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가, 서둘러서 기도하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일평생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참 내가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세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간단했어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구속함에 은총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 있고 거기서는 확신만 늘 나에게 충분히 누려진다면은, 늘 충만하도록 누려진다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아니할까? 아멘. 구원의 은총만 내가 늘 기억하고 감사한다면은요,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주의 종이 되지 아니할까? 전도자가 되지 아니할까?
그러한 답,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는 답이 있지만은요, 그러면 새롭게 제가 그렇게 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음청만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만 늘 회복하고 있다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상관이 없다. 그 감사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난당하며 완전히 망하게 된 것 어떻게 해요? 삶의 시작에 늘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많이 줬으니까 감사해서 내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요. 그게 아니죠. 내가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낫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의 생활 새로운 시작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하루하루 1년 1년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복음의 가치, 나를 구원하신 구속함의 그 은총의 축복, 이 복음, 이 말씀의 가치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기도의 흐름을 탄다면은요, 우리가 전도의 흐름을 내다볼 수 있다면은요,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다 망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항무지의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니까 늘 불렀어요. 그냥 복음적으로 내가 깊이 생각해요. 항무지에도 걸음만 잘 주고 환경만 좋으면 장미꽃이 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복음 안에 있는 목회자면서도. 그러나 말씀의 가치, 복음의 흐름의 가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항무지에도 되게요, 장미꽃이 피듯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되게요, 복음의 꽃이, 복음의 능력의 꽃이 활짝 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냐? 정체성 회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선민이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워낙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에게 천안에 있는 김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 20대 중반 후반에 철저히 망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내 인생이 왜 이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못 찾았대요. 교회에서는 흔히 뭐라고 말하겠죠?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이제 예수 믿으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공통된 생각이지만은 답은 되긴 되지만은요,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100% 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고 자기는 깨달았대요.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도적에 온 것은 도둑질하기 위함이요. 사단이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내 삶을 도둑질하고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뺏어가 버리려고 사단이 나에게 도적같이 임했구나.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11장 16절인가요? 10절이네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부귀영화로서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도 내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속되지 아니하면
내 삶의 모든 어두운 분월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이 되게 때로는 덮일 수밖에 없고요. 부분이 그 어두움에 우리 자신들이 파묻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가정문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두셔서 어두움이 빛을 삼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되게요. 빛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삼켜지지는 않지만은요, 침식당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 회복인데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유모이지만은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에 어려서 젖을 먹으면서부터 자라나서 궁궐의 공주의 딸로 들어가서 완전한 생활하기 이전까지 되게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것은 간단한 말 같지만은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유태인이고 히브리인 거 당연한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무슨 언약을 전달받고 그 복잡하게 말하느냐, 유대인인 것 한 마리면 됐지 않느냐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택함받아서 민족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세계 살릴 주인공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을 기른 유모에게 그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에 회복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의 모든 흑암과 저수의 세력들이 꺾이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흑암의 세력은 물러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큰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큰 거 요구 안 해요. 가장 기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둠의 세계를 밝히려고 빛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 세상은 영적으로 흑암에 붙잡혀 있는데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빛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세상이 되어져 가는데 그 일의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정체성만 회복하고 있으면요, 흑암 사단에서는 완전히 결박당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체성 회복하게 되면은요, 사단의 세력 결박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왕궁으로, 바로의 공주로 살 수 있는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때의 모세는 아직 말씀의 흐름을 늘 체험하고 사모를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아니했지만은 이제 사물을 조금 분간하는 어린아이로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지 못하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왕궁에 역사하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은 완전히 꺾이게 되는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주변의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꺾이는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모세 어린 한 인물이 왕궁에 들어간 그 시작에 그 왕궁의 역사는 흥한 모든 지역들을 꺾고 막는 일의 시작이 되었구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 시작, 시발점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사정을 좀 다 아실 테고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강야로 피난 생활하게 되겠죠. 거기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사명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1000명을 들은 모세가 사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희생 제사 어디서 드리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흘 길쯤 되는 길을 가서 민족과 함께 희생 제사 드리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원네스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사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이 민족을 살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체험하며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유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듣고 믿고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6월 어린 양의 피해자를 다 드리는 것을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며칠을 지났다가요, 사흘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약길 사흘길 힘듭니다. 사흘길 중에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 3일 기점 댕이를 어떻게 해요? 떠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명 회복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다 살았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바로 왕이 이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이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이전에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주의 종 모세가 앞서가다가 뒤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뒤로 따라가고요. 사명 회복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새로운 시작할 때 그 역사는 어디 가나, 앞에 가나 뒤에 가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땅에서 구원받은 축복의 역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절기, 믿음이 언약의 사가 장도 기도하셨지만요, 우리가 각인된 것, 벗겨지지 아니하면요, 각인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늘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 당했는데 세절기를 주셨죠.
세조기를 통해서도 주신 결론적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증거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가치를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전에까지는 세절기, 언약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갈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지.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늘 인식하고 말씀의 흐름을 늘 믿고 말씀의 흐름을 따르되 말씀의 흐름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 있게 존중하고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요단도 갈라졌고요.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요.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오늘 신영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전체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자,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 한 가지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고요. 여호수아, 칼렙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서 가나안의 정복을 세계 복음화의 정복을 마침내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살아올 때에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는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복음 회복과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정체성 회복과 이를 위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세상 끝까지 가지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사명 회복하는 역사가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 교회에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게벳, 모세, 이드로 장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운 시작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신년재단의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문에 내 한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